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를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 자칭 메시아라 칭했던 그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어떤 실체를 추적해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 프로였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이 사이비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또 생각보다 아주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그 실상을 폭로하는 연출 때문에 보는 내내 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는 제3자의 그 관점에서 한 걸음 뒤에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런 집단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 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타락하고 변질한 모습들, 또 말씀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회의를 느껴서 신앙이 이렇게 좀 흔들리던 중에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 너무나도 달콤한 어떤 새로운 그런 사상을 가지고 미끼를 던지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덥석 물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말씀을 또 전하는 목회자로서 또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육부서 교육자로서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올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런 이리때와 같은 자들에게서 꼭 잘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고요. 또 내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엎드려야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또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들었던 이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이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요.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잘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신앙의 증거들이요, 이런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그들의 소망을 쌓아두게 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에 힘든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침투한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영적인 수준, 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지식을 얻게 되면 더욱 너희들이 신비로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으로 이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고 위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이 새롭고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요. 또한 그런 신비롭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과
또 신비스러운 어떤 제의식을 통한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해야만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고 공격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떻게 된 그 소식을 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먼저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고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목적,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가장 먼저 구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즉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새벽 가족들은 다 이제 부모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자주 하실 텐데요. 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빠는 너희가 잘 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평생 소원이고 그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뜻과 진심을 잘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 헤아려서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또 인내가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다시 9절 우리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정신적인 탁월성, 어떤 이해력을 의미하고요, 또 총명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또 글을 보든지 사물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들을 의미하고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 앞에 의도적으로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은 무엇인가? 이 신령한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어떤 판단력,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리하면은요, 그냥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강의하는 영상이 꽤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들, 도울 김용옥이라든지 또 어떤 유명한 스님, 저는 그 스님은 잘 모르는데 어떤 스님이 성경을 막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불쾌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의에서요, 아무리 그 강의를 들어도 그 안에 담긴, 말씀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신령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이 가진 그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문의 경지가 높아도요, 그 지혜만으로는 결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조명해 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다 여기는 그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고점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의 결말을 보면은요, 그렇게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자들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으로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난관에 부딪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그 이단 사상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것은 이래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이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일일이 반박하며 논쟁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당시 이 이단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들만이 아주 새롭고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로운 지식은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하여서 얻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정으로 신령한 지식은 그러한 것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생기는 이해와 확신이다.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때 얻어지는 실질적인 지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지, 이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신비로운 경험도 체험도 결국에는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성도들이 말씀에 관해 잘못된 이해에 도달하게 해서요, 결국에는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그 안에 담긴 참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았다면 기꺼이 우리는 혼탁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쫓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